네, 요즘 저희 아이들이 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갑자기 저희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알통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몸의 대부분이 근육보다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난감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 녀석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 있는 모든 근육을 끌어다가 팔에 온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제 팔을 만지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오, 단단해 막 이러면서 우와 우와 이랬더니 애들이 막 주변에 다 몰려들면서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겠다면서 막 매달리는 거죠. 다행이고 또 감사한 건 아직 제가 저희 아이들 정도의 무게는 견딜 수 있어서 다 이렇게 매달고 해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신나서 막 우리 아빠 힘 제일 세다고 막 괜히 좀 속이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또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제 팔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드는 정도면 충분히 강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강하다라는 것은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방이 많기보다는 좀 근육이 좀 많아서 좀 뭔가 좀 우락부락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그렇게 막 그 근육질 몸매 아니면 힘이 센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눈에 보이는 힘으로만 강함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제 몸에 지방이 많아도 저희 집안에서 저희 가정 안에서는 제일 제가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이 가정 안에 있는 권력 앞에서는 제 힘은 이용당할 뿐이에요. 제 아내가 말하는 거죠. 여보 여기 이거 옮겨. 그럼 제가 네 하고 들어서 옮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자 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럼 네 하고 제가 쓰레기를 버리죠. 분리수거해? 그럼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제일 힘이 세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 힘은 누가 비웃었어요. 이 힘은 이용될 뿐이에요. 권력 앞에서는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권력 앞에서는요 그 힘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힘이 센 능력이 좋은 아주 강한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군인이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 지휘의 체계 아래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강함은 그럼 권력인가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되게 큰 힘 아닌가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던 문장인데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권력이 있다고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가 얼마나 많이 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아주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과 권력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외부적인 힘과 그 권력의 공격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요즘 우리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힘 그런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로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파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긴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는 자신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나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은 자신을 또 돌파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있는 장소는 시글락이라는 곳인데요. 이 시글락은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허락해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시글락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망명해서 그 시글락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다윗이 얼마나 자신에게 충성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 군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을 본 블레셋의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다윗은 누구예요? 블레셋의 용사를 돌로 쓰러뜨린 장수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장수예요. 누군지 다 알아요. 혹시 다윗이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있는 편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 우리를 배신할 거 아닙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전쟁터를 오고 가는 시간이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4일 뒤에 그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군대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그 처소를 불로 태우고 모든 재물과 그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다윗이 큰 공경에 빠진 것이죠. 다윗과 함께 이 시글락까지 함께 온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과 집을 잃었어요. 그동안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리더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을 향해 분노와 절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말렉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말할 정도로 다윗을 큰 공경에 빠뜨립니다. 아말렉이 빈집을 털어간 거잖아요. 아말렉이 약탈한 건데요. 그런데 시글락 공동체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와 이 재산을 잃은 거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아내들을 빼앗겼고 자녀들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동안 함께 믿고 함께 싸워왔던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만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동지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큰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내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제 너는 끝이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절망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오늘 다윗이 외적으로도 또 자기 안에서도 충분히 자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 자신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먼저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을 높이 들어서 나를 따르라라고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을 든 자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내 권력에 순복해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지도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친구나 선배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두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아론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을 혼내거나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댑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과 어떤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돌파하는 가장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힘이 센 능력이 좋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다윗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그 대통령 링컨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이 분명히 링컨의 북군이 유리함에도 이 남군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든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강요들이 링컨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묻고 듣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겠죠.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다 이루었다. 아니요. 이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중입니다.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바울은 경고했어요. 항해를 하다가 재난을 당할 것이고 생명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하죠.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이제 배 안의 상황은 아수라장인 상황이에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모두가 분주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모두가 불안한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센 척하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신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 그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이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많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죽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파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서 내 힘을 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키워서 나 자신을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 자신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나 자신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나 자신을 돌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을 미워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다윗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자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분노를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로 이런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슬픔을 이긴 사람을 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담대하게 하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나누게 하시며 결국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나 자신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슬픔에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요, 미움을 또 이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우리가 계속 한나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음식도 먹지 않고 아주 울기만 합니다. 한나는 그런 분인나를 향한 그 질투의 마음, 어쩌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분인나를 향한 아주 그 강한 분노, 또 자기 자신의 그 실패감으로 엄청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가 제일 먼저 밉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분인나를 어떻게 좀 내쫓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한나에게 와서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분인나와의 싸움을 더 일으키거나 크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이제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은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한나는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를, 그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로 그 미움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로 내 자신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움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가 기도로 그 미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절망을 또 이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하심에 순종하고 결국 그 아내와 자녀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절망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처럼 그 큰 태풍 유라굴로 때문에 모두가 혼란스럽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두가 혼란스럽고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깜깜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나의 절망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돌파라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을 이긴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돌파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려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파해야 하는 상황은 어때요? 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오늘 다윗 말고도 다윗과 같은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 힘든 상황들을 꼭 돌파해야만 할까요? 사실 이 돌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될까? 조금 쉽게 가지는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좀 우리를 좀 쉽게
좀 더 편하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편하고 은혜롭게 그 길을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돌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절망 가운데서 계속 절망 가운데서 거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돌파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정말 슬픔과 미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고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나 자신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함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파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 자신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분노, 절망의 상황에 나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나를 돌파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돌파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 기도로 자신을 돌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